지난주는 누구에 대한 얘기를 했지요? 누구요? 가르지요. 이스카리엇, 이스카 라틴어로 봐서는 그 어떤 동네, 장소를 뜻하는 의미죠. 가리옷이라고 하는 동네 가르주다. 그래서 구분해서 그렇게 설명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에 또 베드로의 이야기예요. 오늘 제목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민망한 입맞춤. 제가 그 몬트리올에 온 이후에 저희 어머니도 이렇게 같이 올 때 같이 왔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왔다 간 소식을 듣고는 그 시애틀에 살고 있는 저희 사촌 형님이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왔었어요. 저희 어머니, 이종간이니까 우리 어머니의 언니지요. 언니 돌아가셨는데 언니의 아들이니까 이종 사촌이요. 저하고는 이종 사촌 형님인데 그 형님이 비행기 타고는 우리 어머니를 뵈러 왔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저한테 나보고 얘기하기를 너는 그 사업터에 교인들의 사업장에 신방 가지 말아라. 제발 가지 마라. 그런 얘기를 저에게 했어요. 또 하나는 그때 제가 중앙연합교회에 있었는데 이 건물은 수리할수록 돈만 들어가는 거니까 허물고 짓는 게 싸게 먹힌다. 그런 얘기하면서 교회도 좀 멀끔하면 좋겠다. 왜냐하면 세상살이 바쁘다가 이렇게 오게 되면 교회에서라도 좀 편안하게 좀 예배드렸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좀 하긴 했어요. 뭐 교회는 뭐 조금씩 이렇게 나가고 이렇게 있은 때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거반 딱 1년, 1년, 2년 됐나 그 정도 될 때 이야기입니다. 신방 가지 말아라. 그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 한 뭐 30년, 40년 전에 40년 전에 미국에 왔죠. 그 당시는 미국에 올 때 돈을 갖고 오지 못할 때였어요. 돈을 US 달러로 그때 200불인가 그렇게 갖고 갈 수 있는 조건이 됐어요. 그래서 200불 들고는 와서 취직해서 그 외국어대학 나와서 일본 회사에 그 은행에 근무했었어요. LA에 있는 일본 은행에 근무하게 되는데 낮에는 거기서 이렇게 근무를 하고 오후에는 또 뭐 하냐면 끝나자마자 차를 몰고는 동네 돌고 이 동네 저 동네 돌면서 그 테레비 뭐 녹음기 이런 걸 집집마다 내놓을 거 아니에요. 버리려고 내놓으면 그걸 수거해 가지고는 집에 가서 밤새도록 고치고 그래서 일주일 주중에는 그런 것을 사가지고 주워다가 고쳐가지고는 주말 되면 그것을 그 벼룩시장 있죠? 거기 가서 파는 일이었습니다. 그 파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벌었어요. 그때 얘기 들으니 그 애가 컸는데 점점 커가 어릴 때 가져왔으니까 애가 요만할 때인데 애가 그 벼룩시장에서 이리저리 뛰고 하면 애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개목걸이 있죠. 개목걸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덩어리 이렇게 해가지고는 발로 이렇게 밟고 어디 가지 못하게 했다는 얘기. 내가 그 들으면서 가슴이 참 메어지더만요. 그렇게 해서 이제 돈을 좀 벌었는데 돈을 조금 번 다음에는 그 다음 뭘 했냐고 그랬더니 선글라스 장사를 했대요. 그 LA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 올 때 뭐 이렇게 쭉 각자 직장으로 오게 되지만은 떠날 때는 태양이 이렇게 서쪽에서 지니까 그걸 보고 선글라스 갖고 왔던 걸 잊어버린대요. 아이고, 선글라스 놓고 왔구나. 그래서 너무 햇빛이 쬐니까 선글라스는 사야 될 거 아니에요. 운전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뭘 했냐면 한국에서 선글라스를 잔뜩 값싸게 떼다가는 고속도로에서 선글라스를 팔았대요. 아이고, 불티나게 그렇게 잘 팔렸대요. 네? 엄청 그때 돈을 많이 벌었대요. 그 다음에 한 일이 뭐냐고 그랬더니 세탁소, 그 세탁소 코인 넣는 세탁소 있죠?
코인 넣는 세탁소를 인수해가지고는 했는데, 아이, 시도 때도 없이 고장나게 되니까, 낮에는 이렇게 세탁소 코인 넣게 해서 돈벌이가 좀 되지만은, 기계 고장나면 밤새껏 또 고쳐가지고는 잠도 못 자고 고쳐가는 이렇게 해놓으면 또 그 다음날 또 돌리고 해서 세탁소가 제법 잘 돼서 돈벌이가 좀 됐대요. 그 다음에 산 것이 뭐냐면 모텔을 샀대요. 모텔. 근데 모텔 사서 그냥 돈벌이 한 게 아니고 모텔 살 때에 모텔 집이 줄줄이 이렇게 있으면 그 모텔 공터가 좀 있으면 공터에 집을 새로 또 연이어서 붙여 지어 가지고는 그걸 되파는 것, 소위 수리해서 부동산 하듯이 그렇게 해서 돈 벌대요. 그래서 자기가 돈벌이 해보니까 돈 있는 놈이 돈 벌지 돈 없는 놈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생만 진탕했는데,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왜 직장에 가지 말라고 그랬냐면, 이 모텔을 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왔다가 또 시간 되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돈 못 내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계약 시간 돼서 나가라 그러는데, 흑인들 같은 거 애들 잔뜩 데려와 가지고는 모텔에 유하게 된대요. 근데 돈 내야 못 내요. 돈 못 내면 그냥 죽치고 있다는 거예요. 지저분하게 그냥 잔뜩 더럽게 해가지고는. 그래서 나가라고 암만 곱게 얘기해도 안 나오고 버티고 하는 수 없이 누구를 불러요? 폴리스를 불러가지고는 쫓아내고 있는데, 그때 목사가 신방하면 어떡하니? 쫓아내는 것만 해도 마음 아프면서도 그래도 안 쫓아낼 수도 없는 상황인데 어떡하냐고. 제발 나에게 직장으로 신방 가지 말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참 그래서 너무나 그런 장면을 목사님에게 보이게 되니까 민망해서 그 다음에 교회에 나가기 참 어렵더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은 그때 그 당시도 돈은 많이 벌어서 그렇게 해서 돈도 많이 벌어가지고 몰 같은 것도 하나 갖고 있어서 그 시애틀에서 자기 이름 되면 다 대부분 아는 사람 다 안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고생해서 했지만은 남는 것은 뼈마디 다 상하고 아무것도 건강은 다 아무것도 없어져 가지고는 또 자식 아들 둘이 있는데 다 제 갈 길 가게 돼서 한 해는 의사지만은 자기하고 만날 기회가 없대. 연상의 일본 여자하고 만나서 따로 살기 때문에 자기하고 이제 만날 뭐도 별로 없다고, 얼굴 볼 일도 별로 없다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그런 과거를 얘기하면, 그런 자기에게 있었던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 목사가 보게 되면 결국은 누구를 핑계대고 떠나요? 목사 핑계대고 결국 떠나게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민 와서 제가 이민 와서 목사가 되니까 종종 새벽 2시, 3시에 자녀들로부터 전화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자기 엄마, 아버지가 싸운다는 거예요. 싸우는데 보통상 쌍욕을 하면 싸우고는 또 부엌칼 들고 이렇게 싸우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빨리 와달래요. 폴리스 부르게 되면 그 부부가 다 헤어지게 되고 따로따로 이렇게 놓게 되니까 그럴 수는 없고 목사님 빨리 와달라고 해요. 제가 그래서 새벽 2시도 가고 3시도 가고는 밤새껏 싸운 거지요. 근데 그랬던 이유 중에 하나는 결혼해서 오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들은 이야기, 부부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전혀 들을 기회가 없으니까, 그런 기회가 없으니까 싸울 때 아주 지독하게 싸우게 되죠. 그런데 그런 장면을 목격하고 난 다음에는 그 가정이 결국은 교회를 떠나요. 누구 핑계대면서? 목사가 핑계대면서, 목사 나쁜 놈이라고 그러면서 핑계댑니다. 내가 한 말도 없습니다. 교인들이 다 이미
그런 사건에 대해서는 교인들이 이미 다 아는데, 목사가 제일 나중에 아는데도 목사가 알고 있으니까 자기 비밀 다 안다고 생각해서 결국은 목사를 욕하고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전번에 지난주 얘기한 것처럼 정태기 목사님 같은 경우 목회 상담하는 분이신데, 그분은 교인들이 자기에게 상담을 원하면 첫째로 이건 물으랍니다. 당신 나하고 같이 믿음 생활 끝까지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그것부터 물으라는 겁니다. 만약에 나와 함께 끝까지 믿음 생활 할 것 같으면 나에게 상담하지 말고 다른 상담자를 찾으세요. 그래, 소개해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카나다 같은 경우는 전문 상담자가 교회에 이렇게 있습니다. 직원으로. 그렇게 해서 상담해서 얘기를 나눌 수 있도록, 그리고는 담임 목사하고는 원수지지 않도록, 그 자기의 부끄러운 과거를 보게 되면 그런 말미암아 다시 보려고 하지 아니하는, 그 사람을 목사를 욕하면서 떠나게 되는 그런 일이 대부분 이 이민교회의 대부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좀 비밀스러운 부끄러운 과거가 있어서 부끄러우면 나한테는 상담하지 마세요. 알겠죠? 알겠습니까? 저는 괜찮아요. 얘기해도 괜찮아요. 하도 많이. 그래서 제가 그 한국에 있을 때는 여러분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대부분 이렇게 앉아 있지만은 여자들 가운데도 알코올 중독된 사람이 꽤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겉으로 보기엔 다 아이고 참 겁지 그러지만 주일날 교회 와서 말 한마디 안 하는 사람 같지만은 또 알코올 중독으로서 밤 새벽 한 12시부터 해가지고는 새벽 몇 시까지 전화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도 전화 이렇게 받으면서 여기 아프죠? 뭐 아파도 어떻게 해요? 계속 얘기 듣거나 한참 듣고 얘기하는데, 제가 맨 마지막에 전화 끊을 쯤 되면 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보통 토요일날 그렇게 많이 마시더만요. 그러면 제가 내일 교회에서 꼭 봅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면 좀 술 깨고 나면 좀 부끄러운 생각도 있는데 그러지 말고 그저 기쁜 마음으로 내일 교회에 오시라고, 그렇게 제가 잘 얘기해 주면 그렇게 교회에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의 부끄러운 과거를 얘기한다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고, 그런 일로 말미암아 떠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에 예수를 부인했는데, 그리고는 그가 어디로 갔습니까? 계속해서 예수를 따라갔습니까? 아니면 떠나갔습니다. 결국은 떠나갔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나를 사랑하냐, 누가 찾아왔어요? 예수님께서 찾아왔죠. 다시 물고기 잡으러 이제는 예수님하고 이제 안 볼 거야, 창피해서 못 볼 거야, 그렇게 떠났던 베드로가 다시금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찾게 되었다고 하는 얘기가 거기 나오게 되지요. 지난주에 부끄러운 이야기, 가룟유다의 얘기를 하게 됐는데, 오늘은 초대교회의 수장이었던 베드로, 존경받을 만하고 권위를 유지해야 될 이 베드로에게도 부끄러운 과거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상황으로 봐서 가룟유다는 배신하고 난 다음에 떠나게 되고 마침내 죽음의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가룟유다가 네가 날 배신할 거다 이 얘기를 듣고는 모두 다 제자들이 나와서 나는 아니지요, 그런 얘기를 하지요. 여러분, 그래서 다들 다른 제자들이 안도감, 가룟유다가 빵에 손을 씻을 때 같이 씻었던, 어떤 책에는 손을 씻었다고 그랬고 어떤 데는 빵을 같이 나누었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한 사람이 나를 부인하리라, 나를 배신하리라, 그런 얘기를 하게 됐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그 다른 제자들에게 얘기하길, 다들 그럼 나는 아니니까 괜찮구나 안심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밤에 다 나를 부인할 거다, 나를 버리게 될 거다, 흩어지게 될 거다, 그런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게 됩니다. 나는 아니지요 했는데 다 떠나게 될 거라, 그런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갈릴리에서 흩어지지만은
나는 살아나서 너희다 먼저 갈릴리에 가게 될 거다. 그런 얘기를 하게 되지요. 이 말을 들었던 베드로가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단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러면서 아주 장담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때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는 힘있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다른 제자들도 나도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지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게 되었는데 붙들려서 결국은 그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 법정에 서게 되고 거기서 그 신성모독의 죄로 말미암아 붙잡히게 됩니다. 법 공회 앞에 서게 됩니다. 서는데 이때 베드로가 아랫뜰 그 가야바 법정의 그 아랫뜰에 이렇게 대제사장 공회의 그 아래쪽에 이렇게 있었다가 그 대제사장이 여종이 이렇게 보았어요. 여종이 보니까 그때 베드로는 불을 쬐고 있어. 밤엔 추우니까 불을 쬐고 이렇게 있었는데 또 이렇게 쳐다보더니 주목하여 봤다고 그랬죠.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지 않았냐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난 너 무슨 말인지 도무지 모르겠다. 네가 무슨 말하는지도 내가 모르겠다고 부인합니다. 그 다음에 또 여종이 있었는데 다른 여종이라고 한 부분도 있고 마테마가 누가 이런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데 어쨌든 간에 곁에 서 있던 자가 이 사람도 같은 도당이다.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하고는 아랫뜰에 있다가 거기서 입장이 민망하니까 베드로가 앞뜰로 갔어요. 앞쪽으로 이렇게 갔어요. 앞뜰로 나아갔는데 거기 다른 여종이 이 사람이 같은 도당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이 또 시간 있다가 다른 사람이 다시 이 사람 갈릴리 말실로 보니 갈릴리 사람이다. 참 그 도당이다. 그때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 요한복음에는 그 여종에 대해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붙잡혀 가게 되니까 베드로가 칼을 뽑아서 어떻게 했어요? 대제사장의 여종이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싹둑 잘랐죠. 말코의 귀를 잘랐어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여종이 누구냐, 제사장의 종이 누구냐면 귀 잘린 사람의 친척이 바로 그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너도 한 페이지 이랬던 사람. 아마도 추측컨대는 이렇게 돼요. 베드로가 귀 잘랐으니까 어떤 놈이야? 그랬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친척 그 대제사장의 종되는 그 친척 그 사람이 귀를 잘랐단 말이야. 그러니까 더 눈여겨봤잖아요. 아주 그래 눈여겨보았으니까 요거 우리 친척이 귀를 잘랐던 그래서 아마 베드로인 것을 얼굴을 기억하고 너 그때 있었지 이렇게 되물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에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잡혀갈 때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갔다 그렇게 했어요. 결과를 보려고 어떻게 되나 보려고 호기심에도 그렇고 팻말도 있으니까 따라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있었다 그렇게 얘기하고는 또 1시간쯤 있다가 그런 표현으로 봐서 첫 번째 부인하고 난 다음에 시간이 흘러서 안 흘렀어요. 그냥 여종이 와서 너 그 한 페이지 너 갈릴리 예수하고 한 페이지 그랬더니 아니라고 또 조금 이따 내려가는데 그렇게 물은 게 아니고 지금은 부인했는데 한참 자기 어슬렁어슬렁거리면서 불도 쬐다가 안절부절했을 거 아니에요. 불도 쬐다가 이랬다가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서성거리기도 하고 아니면 또
심이 뻑대고 아닌 척 하면서 이렇게 있기도 하고 어떻게 되나 보자. 아마 그렇게 있기도 했던 것 같은데 1시간쯤 있다가 누가복음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목 그렇게 달았어요. 참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누가복음에는 22장에 보면 모른다고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었더라. 아니 나 모른다. 그럴 때 닭이 곧 울었더라. 성경에 뭐라 그러냐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으로 나가서 심히 통곡하였다. 이렇게 했는데 예수를 부인했어요. 아마 예수님께서 그 가야바 법정에 밖에 이렇게 별도로 이렇게 죄인으로 이렇게 있었는데 꼬꼬댁 소리가 났는지 이렇게 하거든 부인하잖아요. 부인할 때 꼬꼬댁 이렇게 봤는데 누구하고 눈이 딱 마주쳤어요. 아이고 예수님하고 눈이 딱 마주쳤어요. 아이고 그때 가슴이 철렁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민망하고. 그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였더라. 닭이 몇 번 울었다고 그랬어요? 3번 3번 부인할 때 2번 울었어요? 여러분, 신학교에 입학할 때에 성경 시험을 봅니다. 근데 보통 우리는 사지선다형하지 않아요. 4개의 문항 중에 하나를 선택하잖아요. 하는데 신학교에서 시험 볼 때는 4개의 문항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 5개 문항 중에 하나를 선택해요. 그러니까 더 선택이 어렵죠. 나는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부인하리라 이 말을 할 때마다 성경 시험 봤던 것이 늘 생각나요. 그 문항에 1, 2, 3, 4 뭐라 하냐면 닭이 울기 전에 예수를 부인했다. 또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배신했다. 또 3번 3번 울기 전에 2번 부인했다. 또 닭이 울 때 배신했다. 이리 쭉 하면 자꾸 문항을 읽다 보면 이거 언제였더라? 생각하면 틀리는 문제예요. 나 그게 자꾸 생각나요. 그래가지고는 참 이거 볼 때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부인할 때에 닭이 울었다고 하는 데도 나오고 또 닭이 2번 울을 때에 3번 부인했다는 말도 나오고 그냥 3번 부인했다고 하는 얘기도 나오고 다 사복음서가 다 달라요. 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몇 번이 중요한 것 아니고 예수를 부인했다는 게 중요한 얘기로 여러분이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꼬꼬대 이렇게 닭이 울었을까요? 근데 여러분 예루살렘에서는 닭을 키울 수 있어요 없어요? 예루살렘 안에서는요, 성 안에서는 닭을 함부로 키울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거룩한 것을 쪼아먹는 닭이라고 해서 닭을 예루살렘 성 안에서는 키우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럼 뭐예요? 물론 예루살렘 성이 크니까 성 밖에 있는 닭들이 나서가지고는 꼬꼬닥 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요거 라틴어에 의하면 그 파수꾼 로마 병정 있죠? 로마 병정이 보초 교대할 때에 뭘 불어요? 삐 이렇게 나팔을 분단 말이죠. 로마 병정이 보초 교대를 할 때 나팔 부는 그 나팔 소리를 닭울음 소리라고 라틴어는 그렇게 썼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닭울음 소리가 꼭 살아있는 버덕버덕 하면서 뭐 아침에 일어나 새벽같이 뭐 꼬꼬댁 해가 뜨면 꼬꼬댁 운다고 그러지만 그런 닭이 아니고 로마 병정이 나팔 소리, 보초교대학에서 삐 꼬꼬댁 소리 그것을 라틴어로는
갈리키니움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썼는데 병정의 나팔 소리라 그렇게 보초교대를 알리는 나팔 소리를 다구름 소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유 성경이 틀렸나 뭐 그러지 마시고 다구름 소리든지 나팔 소리든지 상관이 있어 없어요. 그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누구를 부인했다? 예수님의 예언대로 예수를 부인했다고 하는 얘기죠. 못해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살아가면서 결심하는 건 좋으나 장담하지 마세요. 살면서 장담하지 마세요. 마음 변하지 않고 살겠다고 하는 생각, 그런 결심, 신앙의 각오 이런 것은 참 필요하지요. 필요합니다. 그런 결단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각오는 참 귀하지만은 또 그런 각오는 꼭 필요한 것이지만은 그 선을 좀 넘어서서 장담하면 그것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도 기억하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장담하기가 쉽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도망가. 거기 다자는 왜 붙인 거 왜? 자기만 지도로 내가 주님 나는 절대로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그럼 됐지. 다른 사람은 다 아마 둘러보면서 베드로가 얘기했을 거야. 다 있는 다 도망갈지라도 함부로 다짜 붙이지 마세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함부로 다짜 붙이지 마라. 남과 비교하면서 아이 나는 아니야 다짜. 사실 그 다짜 하면 제가 늘 생각나는 게 제가 평생 하면서 목회하면서 싸운 적이 없으면 사실은 내가 싸운 적이 없고 아이고 뭐 의견 다르면 기도하고 다음에 만납시다 대부분 다 그랬는데 한 번 제가요 몇 시간 동안 주일날 싸운 적이 있어요. 내가 부목사 때 어떤 장로님이 뭐 담임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욕을 하는데 목사들은 다 도둑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침 1부 예배, 4부 예배 중에 아침 1부 예배, 그러니까 아침 일찍 나왔을 거 아니에요. 일찍 나왔는데, 그 장로님이 다 도둑이라고 그래서 내가, 아니, 장로님, 다 도둑이란, 왜 다자는 왜 붙이냐고. 그래가지고 1부 예배 때, 예배 중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래층에서 문 걸어놓고 사무실에 싸운 적이 있어요. 다자 빼라고, 취소하라고. 여러분, 함부로 다자 붙이지 마세요. 알겠죠? 그것이 싸움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 후에 여러분 화해해서 그 장남이 몬트리올에 와서 오고 또 같이 저 깨백에도 같이 갔었어요. 그 장로님하고. 그 다음날 그 장로님이요. 전화 왔습니다. 아유 목사님 미안합니다. 그래서 화해했어요. 근데 함부로 여러분 다짜 붙지 마세요. 그리고 장담하지 마세요. 함부로 장담하지 마세요. 이게 우리가 자빠지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장담하면 꼭 그렇지 않는 사건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나는 절대로 시간 약속 지킨다. 그런 말도 하지 마세요. 시간 약속 안 지킬 수도 있어요. 꼭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성경 말씀대로 다른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사실은. 도망갔지만은 그러나 남과 비교하면서 장담하면 되지 않습니다. 좋은 결심은 좋지만은 그러나 자기의 부족을 인정하면서 나도 그럴 수 있겠구나. 또 지금은 내 결심은 이렇지만은 그 길이 허락지 아니하면 내가 다른 길 가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참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대학 다닐 때에 일본인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얘기 있습니다. 전중이가 일본 이름은 오다 목사님인데 1cc 때 아주 복음을 전하던 목사님인데 일본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복음을 전하다가 일본 순사에게 붙들려 가게 되고 고문도 많이 받았습니다. 거꾸로 매달아 가지고는 고춧가루 콧구멍에 주전자로 고춧가루 집어넣기도 하고 또 창호지 있잖아요. 창호지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한 다음에 창호지 얼굴에 붙이고 거기 물을 부으면 공기가 통하지 않아요. 그래서 숨 넘어갈 때 이렇게 하죠. 모진 고문을 많이 받았는데 이 목사님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평생 살면서 순교해야지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그분 오다 목사님, 내가 지금도 기억하는데 오다 목사님, 순교는 아무나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되는 거지. 내 결심은 순교하고자 싶었지만은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그 깊은 사연은 다 더 알 수 없지만은 우리가 그런 자리에 마음의 결심은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서지 못할 때도 많이 있다고 하는 것. 이 말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라고 하는 말인데 그렇다고 해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또 기회주의적으로 그렇게 살라는 것도 아닙니다. 또 고집스럽게 죽고 살기로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그런 기세로 몰아가는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의 최선을 다하되 차선의 선택도 있을 수가 있구나. 나 지금 이렇게 하고 싶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구나. 또 내가 이렇게 선택하지만은 또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이렇게 해서 둘러가게 하는 방법도 있구나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참 귀한 일이죠.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다시 말하면 지금으로 보면 터키죠. 터키 동쪽에서 북쪽으로 선교하려고 마음의 결심을 하고 그쪽 가기로 노력합니다마는 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바다를 건너라 하고 하는 음성을 듣게 되지요. 그래서 배를 타고 건너가게 된 것이 유럽 선교의 첫 걸음이 되지요. 그런 말미암아 유럽을 선교하는 기회가 되게 됩니다. 그는 북쪽으로 가려고 계획도 세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오래전부터 했습니다. 뭐 응답도 어떻게 받았는지 알 길이 없지만은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길이 막혔다. 이 길이 막혔다고 하는 것은 병이 왔는지, 강도들이 있어서 자기가 갖고 있던 물건 다 빼앗겼는지, 풍토병이 있어서 그 중에 같이 가던 사람 가운데 어려움을 겪었든지, 이런저런 일로 말미암아 가는 길이 막혀버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또 새로운 다른 길을 준비해 놓으시고 이끌어 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장담하지 말고 절대란 말은 절대로 쓰지 마세요. 한번 따라서 절대란 말을 절대로 하지 마라. 알겠죠? 절대 하지 마세요. 두 번째로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부인했다고 했는데 함부로 베드로에 대해서 아이고 참 예수를 부인했대 그렇게만 판단하지 마세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지금 가야바 법정, 대제사장 법정에 들어가 서 있어요. 그것만 해도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그것만 해도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다른 제자는 이미 다 도망갔는데 베드로는 그래도 그 한 말 때문에 가야바 법정에까지 서 있었다고 하는 것도 여러분이 기억하세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너무 속단하지 마세요. 그는 예수님 앞에 한 약속을 지키려고 그래도 뜰에서 서성거리면서 그 추운데 불 쬐면서 그래도 그가 서성거렸다고 하는 것, 그것만 해도 참 은혜라고 생각하세요. 참 은혜라고 생각하세요. 참 안타까운 장면은 그 예수님과 눈이 거기서 마주치잖아요. 그때 베드로는 무슨 생각하였을까요? 또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그 베드로를 바라보았을까요? 베드로는 그 스스로 배교했다고 생각하게 되고 장담한 것에 대해서 죄책감도 느끼게 되고 그러면서 내가 그래도 제자들 가운데는 그래도 으뜸되는데 나이도 그래도 기중 많은데 아이고 내가 참 체면이 말이 아니구나 하는 그런 수치심도 느끼고 후회도 하지 않았을까요? 더군다나 계집종이 와서 얘기했을 때 그는 거기에 무너졌을 때 자기 무기력함도 느끼지 않았을까요? 그의 용기는 가상하지만은 계집종의 말 몇 마디에 무참히 무너지는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그는 무슨 생각했을까요? 사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그 베드로 지난주에 그 가룟유다 얘기했는데 가룟유다가 그 예수를 배반하기 바로 직전에 그 앞에 무슨 일이 있었는 줄 아세요? 제자들이 모여가지고는 아마 예루살렘 성 안에서 아마 있었던 그 유월절 음식을 나누기 위해서 모여 있었을 때에
가르주다 얘기하기 이전에 그 제자들이 뭘 그것을 얘기했냐면 누가 크냐 그것 때문에 싸우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제자들 한심해요 안 해요? 예수님은 지금 자기 죽는다고 벌써 몇 번 얘기했는데도 아이고 내가 크니 누가 크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던 장면이 거기 앞에 나오고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게 내가 나를 부인하랴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어디로 오르게 돼요? 기도하러 감람산에 오르게 되잖아요. 그때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배를 나누어서 이렇게 갔지만은 코 골고 쿨쿨 퍼져 잠들었습니다. 이런 거 보면요. 제자들은 한심해요 하지 않아요. 한심하기 짝이 없는 인간들이에요. 아이고 한심해요. 정신없는 사람이에요. 거기서 누가 크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죽는다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는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를 하시던 그런 장면이 있지만 저들은 여전히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처럼. 참 이런 걸 보면서 죽음 앞에 서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라고는 참 보기 힘들어서 참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때 예수님께서 한 말은 야 이놈아 베드로하고 얼굴 딱 마주쳤을 때 탁 예수님께서 미소를 지으면서 야 자식 내가 그때 배신한다고 내가 부인하겠다고 내가 그때 얘기했지? 그렇게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눈맞춤 별다른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실패가 있었는데 이런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죽기까지 예수를 따르는 계기가 됩니다. 자기의 부족했던 과거 난 다시는 예수를 부인하지 말아야지 이 생각 때문에 그는 끝까지 예수를 따라가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과거도 있습니다. 부정되고 예수를 부인하는 과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로 끝내지 말고 그것을 예수 앞에 내놓고 예수를 뜨겁게 만나게 될 때 그 만남이 자산으로 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자기의 추잡한 과거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를 정말 뜨겁게 만나게 될 때에 야 내가 그럴 줄 알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가 아니고 눈빛이 마주치게 된다고 하면 우리의 부족했던 과거, 부인했던 과거가 우리의 참 재산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과거의 잘못만으로 속단하지 말고 과거가 문제가 아니고 과거의 실수와 과거에 부정했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었을 때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요셉 성당에 종종 한 번씩 가십니까? 맨 앞에 가게 되면 앞쪽에 가게 되면 오른쪽 왼쪽 양가에 12 제자가 나오지요? 몇 명 있어요 거기? 여러분 안 세봤어요? 몇 명? 오늘 가보세요. 끝나고 13명 있습니다. 13명. 거기 사도 바울의 얼굴이 하나 거기 있습니다. 이것까지 다 가르쳐야 됩니까? 이 몬트리올 산지 오래됐는데 다들. 근데 여러분 거기서 다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다 갖고 있죠. 마태 같은 경우는 책을 펼쳐뒀으면 뭘 썼으니까? 마태복음을 기록했으니까 책을 썼다 이렇게 쭉 다 상징적 이렇게 있는데 사랑의 사도 이렇게 있는데 베드로는 딱 알아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요? 맞습니다. 베드로가 뭘 안고 있어요? 닭을 안고 있습니다. 왜? 3번 닭이 오기 전에 부인했다. 이런 것도 가르쳐야 됩니까? 여러분이 나한테 가르쳐줘야지요. 목사님 가봤더니 베드로가 글쎄 닭이 있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 베드로가 갖고 있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이상하게 갖고 있는 것이 하나 있으면 뭐예요?
십자가 있어요. 근데 십자가가 보통 십자가와 달라요. 어때요? 보통 십자가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보통 십자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십자가 이렇게 십자가 이 양팔이 어디로 돼 있도록 땅으로 돼 있도록 그렇게 나무로 조각해 놨습니다. 왜?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바로 달리셨는데 내가 어떻게 바로 달릴까? 그래서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었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의 부정적인 과거를 할지라도 예수 앞에 나오게 되면 그로 말미암아 큰 자산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꾼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바울 같은 경우에 예수를 부인하고 다메섹까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가게 됩니다마는 나중에 예수를 만나게 될 때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러 다녔던 그 과거로 인해서 그는 죽고 살기로 예수를 쫓아다니는 삶으로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다 부인하리라 그렇게 말하고는 나서 내가 살아나게 될 터인데 어디서 만나자고 약속하게 돼요? 어디요? 아까 읽었잖아요.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럼 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만나자고 그랬을까요? 갈릴리는 촌이고 예루살렘에 반대되는 상황을 갈릴리 상황이라고 얘기하는데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했던 장소 아니에요? 옛날 제자들과 같이 사랑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같이 지냈던 장소가 어디예요? 갈릴리에서 만나자. 이 갈릴리에서 만나자 이 말은 너희가 나를 부인하게 되겠지만은 또 만나게 될 거다. 그때 또 만나자. 부인한 거 나 너희 그럴 줄 알아. 다 안다. 내가 안다. 그러나 갈릴리에서 또 만나자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했던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자랑스럽게 얘기하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는 베드로의 부인 사건을 얘기합니다. 나중에 갈릴리 만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하게 되죠. 그래서 다들 사도들이 어디 모이게 돼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이 임할 때까지 거기에 기다리게 되는데 뭐 했을까요? 그때 베드로가 나가서 여러분, 내가 사실 그 가야바 법정에 있을 때 다른 사람 다 떠날지라도 난 떠나지 않겠다고 여러분 앞에 다 큰 소리 치지도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가서 이따가 글쎄 예수님하고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얘기를 거기에 있던 사람들에게 간증하면서 그분이 나에게 참 내가 그때 그 예수님의 얼굴 보았을 때 난 참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울었습니다. 그런 간증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냥 예수님께 눈 마주친 사건을 그렇게 얘기해서 알지 뭐 두 사람이 있었던 얘기를 누가 알 거예요. 무슨 알겠죠? 마가다락방에 있으면서 자기 간증을 하면서 그때 다른 제자들은 다른 사람 거기 있던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사람 너 예수를 배신한 주제에 뭐 내려와라 간증도 이제 그만해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거기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예수 부인한 사실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새롭게 거듭난 삶으로 출발하게 되는 귀한 계기가 됐던 것이 바로 베드로의 배신이었습니다. 일본의 노벨 문학상 받았던 작가들이 여럿 있잖아요. 대부분 그 일본의 문학가들은 자살해 죽었어요. 자살해 죽었어요. 일본 그 노벨상 받았던 사람. 근데 노벨상에 여러 차례 후보에 올랐던 일본 작가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엔도 슈사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캐톨릭 신자인데
그 여러 차례 후보에 올랐지만은 노벨상은 받지 못했어요. 1997년도인가 죽었는데 그 사람이 쓴 책이 그 데미안 이런 책, 데미안이란다. 막시밀리안 꼴베, 또 여자의 일생, 위대한 침묵, 위대한 생애, 또 위대한 몰락, 뭐 이런 것들, 뭐 지금은 사랑할 때, 뭐 그런 책들을 썼는데 제가 아주 즐겨 보았던 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1700년대니까 1700년도에 포르투갈의 예수회에 속하는 로드리게라고 하는 신부가 일본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자기 스승이 있었는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자기 스승이 33년 동안 신부 생활하고 열심히 믿음 생활 잘하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신학생들을 가르쳤고 존경을 받았던 교수님이었는데 교수가 일본에 선교하러 갔다가 거기에 배교를 하고는 일본 여자와 결혼했다고 하는 소문을 듣게 되니까 그의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했겠냐면 그러면 확인을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지원하는 사람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줄여서 세 사람이, 이게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세 사람이 거기 뽑혀가지고는 일본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거기 들어와서 이렇게 바라보게 되지요. 그러면서 거기 붙잡히게 되는데 자기 스승된 로드리게 신부도 만납니다. 근데 만나서 얘기하기를 고문 얘기를 합니다. 일본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씨를 말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지하 감옥에 이렇게 감옥에 놔뒀는데 똑똑 이런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그 지하 감옥이니까 지하니까 바위 있는데 구멍을 파가지고는 이렇게 했는데 씨는 이런 소리와 함께 똑똑 이런 소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래 생각하셨는데 알고 봤더니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거꾸로 매달아서 다리를 위에 올리고 요 관자놀이인데 여기다가 귀 있는 데다 구멍을 뚫어서 확 죽이지 않고 피가 한 방울 똑똑 떨어지도록 그렇게 해서 매달렸으니까 피가 어디로 개요? 어디로 모여? 이렇게 귀 있는 데서 똑똑해 이렇게 똑 떨어지니까 밑에 피가 이미 떨어져 있던 곳에 거기 똑 떨어지니까 똥똑 울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거기서 얘기하기를 네가 예수를 부인하면 저 예수 믿는 사람을 살려줄 것이고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면 너 죽을 거다. 또 저 같은 신도들이 다 죽을 거다. 그러면서 뭘 발부라고 그러냐면 동판, 예수님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동판을 놓으면서 동판도 있고 목판도 있어요. 실제로 목판도 있어요. 동판을 이렇게 놓으면서 이 로드리게 신부로 하여금 지나가라 자꾸 얘기합니다. 예수를 부인하면 다른 옆에 있는 동료들을 살려줄 것이고 부인하지 않으면 다 죽여버리겠다고. 그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붙들려 가게 되었는데 핍박으로 인해서 붙들려 가게 됐는데 그 제목이 뭐예요? 금방 책 제목이 침묵. 이 영화도 나왔습니다. 영화가 몇 년 전에 나왔지만은 저는 한 40년 전에 일본에서 만든 영화를 제가 직접 봤습니다. 일본어과 계신 분이 있어서 그때 봤는데 그 침묵이라고 하는 제목의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어디에 묶어두냐면 바닷가에 말뚝을 박아놓고는 거기에 이렇게 묶어둡니다. 그럼 썰물 때에 붙잡아가지고는 박아놓을 거 아니에요. 근데 밀물이 되면 물이 철렁철렁 들어올 거 아니에요? 물이 점점 들어와서 맨 처음에 무릎파 이렇게 쭉쭉 물이 차가지고 이렇게 허리 여기까지가 점점 가슴까지 차가다 여기까지 때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여기까지 파다가 들이차게 되면
숨 못 쓸 거 아니에요. 죽을 거 아니에요. 침묵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신도들은 지금 어디에 있냐면 산 언덕에 다 있어 숨어가지고는. 언덕에 숨어 있습니다. 나도 숨어 있고 여기도 숨어 있고 예수 믿다가 핍박을 피해서 도망가 숨어 있는데 붙잡힌 사람 멀리서 바닷가에서 바라보는 겁니다. 바다는 철썩거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납니다.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는 하는데 왜 하나님은 파도 소리만 들릴 뿐 하나님은 침묵하시는가? 하나님은 지금 뭐하고 계시는가? 뭐하고 계시는가? 그래서 제목이 침묵이에요. 침묵이에요. 여러분 집에 가시거든 침묵 영화 한번 보세요. 침묵 보세요. 책도 나와 있습니다만 책 보는 것도 좋겠고 침묵 보세요. 그래서 이 로드리게 계신 분은 이 밟아야 할 건가 말 건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요 엄마. 앞에 앉은 죄 밟을 거예요 안 밟을 거예요? 배교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베드로처럼 기지기만 키면 이건 뭐예요 이거? 모르겠다. 민혜 으뜸이에 앞서서 민혜 으뜸이 엄마가 한번 답해보세요. 밟을 거예요 안 밟을 거예요? 둘 중에 하나인데 뭐. 아이고 이인자 권사님 기회가 됐다. 이인자 권사 어떻게? 알았어요. 문 교수님, 문 집사님, 잘 질문. 동판이 있는데 동판을 밟으면 동료를 살려주고 동판을 밟지 않으면 너 믿음 갖겠다고 동판을 밟지 않으면 다른 신도들 죽이겠다고 하면 어떡할 거냔 말이에요. 뭘 살려요? 자기 살리겠단 말이에요. 권 집사님, 나도 남편을 따르겠다. 좋아요. 이런 갈림길에 서 있을 때에 그 로드리게 신비에게 동판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밟아라 밟아라 나는 밟히기 위해서 이 땅에 왔노라. 밟아라 밟아라 나는 밟히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그 엔도 시자코라고 한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은 예수가 누구냐? 예수가 누구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떠났던 그에게도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와 눈이 마주쳤을 때 베드로에게 눈으로 말하기를 나도 안다. 나도 알고 있다. 나도 이해한다. 야, 얼마 후에 갈릴리에서 만나자. 예수의 깊은 사랑, 이해, 은혜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베드로의 부인을 바라보면서 베드로가 부인했다고 하는 말도 참 거기서 깨달은 바가 있지만 한 가지 더 알 것은 예수와 눈맞춤할 때 그분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던가 그것을 바라볼 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은 신앙의 세계에 한 걸음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예수를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한 주일 동안 살면서도 주님과 조금 더 깊은 대화 나누고 주님과 조금 더 시간을 더 가지고 기도의 시간을 더 넓혀간다고 하면 여러분의 삶은 더 풍성하여지리라고 믿습니다. 이런 체험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실패한다 할지라도 또 일으켜 세우시는,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쳐다보시면서 또 일어나라고 권면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눈맞춤이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집에서도 뜨겁게 예수와 만나는 일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실패의 현장에도 주님은 계십니다. 주님은 실패를, 주님은 성공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일주일 동안 더 주님께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저희들 가운데 실패의 현장이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변화시켜 주시는 주님의 은총을 깨닫고 주께 나아가고자 결심하는 온 교들 머리 위에와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봉사했던 우리 강민수, 그의 모든 여정과 그 삶 길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귀한 것들로 열매 맺게 하여 줄 줄 믿사와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